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좀 긴데요. 29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54면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조금 길지만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곧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니라.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목적에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탄코 아니라 하니라. 아멘. 원고에 별표를 표시하고 적어두었어요. 반드시 성경 봉독을 하고 설교를 시작할 것. 네. 지난주 성경 봉독을 안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많이 읽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난주 저희 아내가 많이 당황을 했나 봐요. 지난주 성경을 안 읽고 설교를 하는 저를 향해서 성경책을 들고 성경 안 읽었다고 저한테 계속 이렇게 제스처 취했는데, 저는 보지 못했거든요. 저는 설교할 때 아내를 못 봅니다. 긴장돼서요. 설교하는 저에게 제 아내가 간절한 눈빛으로 성경을 안 읽었다고, 성경을 봉독해야 한다고 그 신호를 주었다는 그 모습을 많은 성도님들이 보시고 저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 성경 말씀을 안 읽은 것보다 지난주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그렇다고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노와 혈기로 인하여서 히위 족속을 죽인 시므온과 레위,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비록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 살아야만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지파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저희가 교회 입구와 본당에 성탄 장식을 해놓았습니다. 지난 주말에 참 많은 분들이 추운 날씨에도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탄 장식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렇게 보여지게 될 때면 저희 아이들이 꼭 저한테 묻는 것이 있어요. 할아버지 언제 오냐고. 그 할아버지 어떤 할아버지입니까? 친할아버지도 아니고 외할아버지도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입니다. 산타 할아버지 12월 25일 날 오신다. 24일 날 밤에 오신다. 그러면 저한테 꼭 이야기를 해요. 이 선물 받고 싶으니까 할아버지한테 꼭 잊지 말고 전해달라고. 저랑 할아버지랑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있는 사이로 제가 그렇게 아이들한테 사기를 쳐놨거든요. 전화번호에도 이렇게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 전화하면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단 동편 지파 그리고 서편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이전에 모세로부터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이들은 미리 땅을 기업으로 받은 대신에 그 조건으로 요단 서편에서 치르게 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마지막까지 참여해야 되는 그 사명이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식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의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는요, 아내와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는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고 다 지켜 행하였으니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노라. 이제 요단 동편 너희의 소유지로 돌아가도 좋다. 여호수아는요, 이들의 수고와 노력에 고마운 마음으로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쟁을 통해 얻게 된 가축과 은과 금, 구리와 쇠, 많은 의복을 이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에 속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면서 자신들의 처와 아이들은
요단 동편에 남겨두고 자신들은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년간 치루어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감당했던 전쟁이었어요. 만약에 전쟁에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와 아이들은 볼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애탈한 마음으로 그 전복 전쟁을 이들이 사명으로 안고 감당했을까요? 가족들과 떨어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그 수고와 노력, 그리고 요단 동편에 남겨둔 그 가족들을 향한 그리운 마음.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을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 있으면요, 집에 두고 온 아내와 아이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참고로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자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아내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종종 영상 통화를 해요. 그런데 막상 집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다시 교회에 나오고 싶어요. 집을 떠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손주들이 오랜만에 집으로 놀러 오게 되면 정말 반갑고 참으로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손주들이 떠나고 나면 더 반갑고 더 좋고 더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요단 동편의 이 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요, 잠깐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그 수년의 시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보고 싶을 때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이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그 때가 드디어 돌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건강한 몸으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얼마나 마음이 감격에 의해서 벅차 올랐을까요? 그런데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은요, 당장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당장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의 품으로 달려가지 않고 자신들이 얻게 된 이 전리품을 가족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었는데, 이들은 잠시 멈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쌓은 제단, 과연 무엇을 위해 쌓은 제단이었을까요? 우리는 한 가지 이스라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단 강물이 넘쳐 흘러 감히 그 요단 강을 건널 생각조차 할 수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라붙은 그 요단 강가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길갈에 세운 기억의 돌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과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세운 길갈의 12돌들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 12개의 돌들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적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도착하기 전에 길갈에 갔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은 요단강가에 도착하고 요단강을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그 요단강을 건넜던 그 때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22장 11절과 12절 말씀, 여호수아 22장 1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이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누가 듣게 됩니까?
요단 서편에 살고 있는 서편 지파들의 사람들이 듣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군사를 소집합니다. 여러분, 왜 요단 서편의 사람들은 동편의 사람들이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게 된 것입니까? 왜 화가 난 것입니까?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 그 수고와 노력을 감당했던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요단 서편의 사람들은 동편의 사람들과의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 군사를 소집합니다. 여러분, 그 무엇이 요단 서편의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한 것일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22장 17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이어서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7절과 20절입니다.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민수기 25장에는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부올의 죄악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신에게 절하며 모압의 여인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무려 2만하고도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간이 취한 그 전리품으로 인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간과 아간의 가족은요, 돌에 맞아 죽고요, 그 시체는 불태워지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는지 이들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트라우마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하였던 그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징계와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당했는지 이들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자들의 죄로 인하여서 끔찍한 징계를 당하였던 이스라엘 역사를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요단 동편의 사람들을 향해 외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한 그 장소에 그리고 그 정한 방법대로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실로의 제단이 아니라 다른 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요, 우상 숭배의 행위로 이 서편의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의 사람들은요, 이 동편의 사람들을 징계하기 위해 군사를 소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장면이 존재하는데요. 여호수아 22장 19절 말씀, 여호수아 2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요단 서편의 사람들은 이 동편의 사람들에게 요단 동편 땅에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으면 그 땅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지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실로의 제단이 요단 서편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니 이 동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에 먼 거리를 오고 가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불편과 어려움을 느꼈다면 차라리 그 동편의 땅을 포기하고 서편으로 건너와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자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요단 동편의 지파를 향해 그 땅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요단 서편 이 지역을
너희들에게 내어주겠으니 내어줄 터이니 이곳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살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제안 쉬운 제안입니까? 쉽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멀리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 주일날 먼 거리 오고 가고 힘드시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룻밤 그렇게 저희와 저희 아이들과 같이 주무시고 주일날 교회에 오자고 이야기하면 저희 아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기업으로 받은 땅을 다른 누구와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눠야 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요, 우리가 참 쉽게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그들의 신앙을 걱정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일은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요단 서편의 사람들은 진심으로 동편의 사람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행여나 이들이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까 염려하였고 이들에게 자신의 땅을 나눠주는 그 희생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진심으로 이들의 회복을 바라고 또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잘못한 그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정죄의 말은 참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주일날 교회 안 오는 거야? 왜 금요기도 때 안 오는 거지? 왜 수요 예배 안 오는 거지? 왜 직분 맡은 사람들이 안 오는 거지? 아니요, 이런 이야기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멀었으면,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지쳤으면 주일 예배 자리조차 지키기 어려웠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위해 진심으로 걱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동 중앙의 모든 권속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는 달리요,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세운 그 제단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22장 조금 길지만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 22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단 동편의 지파,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의 사람들은요, 가족의 품을 떠나 요단 서편 지역에서 치르게 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여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은혜가 반드시 저들의 마음 가운데도 계승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간절한 마음은요, 혹여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질까 하는 그 염려의 마음으로 커져갔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자녀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잠시 멈추어서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처음 건넌 후에 12개의 기억의 돌을 세웠던 것처럼 이 모형의 제단이 우리가 경험한 신앙을 우리의 후손들이 기억하는 은혜의 지표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요단 서편들의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오해였습니다. 오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또 다른 제단을 쌓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계승하기 위해 동편의 사람들은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동편과 서편의 사람들 모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 열심과 노력으로 인해 생긴 오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단 서편과 동편의 사람들은요,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그 이야기와 조언들을 통하여서 소통의 부재로 인한 오해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한번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이 동편의 사람들이 제단을 쌓기 전에 서편의 사람들에게 먼저 동의를 구했다면 어떠했을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실 이들이 제단을 쌓는 것은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온전히 계승하기 위해 이들은 제단의 모형을 쌓았던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지역이 누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까? 누구의 땅입니까? 요단 서편의 지역의 땅이었어요. 땅 주인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아무리 좋은 뜻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 제단을 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먼저 그 땅의 주인에게 묻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잘못을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예요. 우리는 종종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결정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자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는 이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려고 합니다. 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결정하고 결정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통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뜻을 통보하는 기도를 우리는 지금까지 참 열심히 기도랍시고 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기도도 이와 같은 기도가 참 많았어요. 하나님, 일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먼저 순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이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한 일입니까? 하나님, 부정한 종으로 하여금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일이 진정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해왔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한 노력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열심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여호수아 22장 33절 말씀, 여호수아 22장 3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단 서편의 사람들 그리고 동편의 사람들 모두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한 나름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서로를 향한 소통의 부재함으로 인하여 오해가 있었고 분노와 갈등의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서로 다른 방향의 그 모습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노력이 있다면 비록 그 방법이 다르고 그 생각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재단을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로는, 입으로는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해, 내가 인정받기 위한, 나를 위한 재단을 쌓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아니하신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쌓아야 할 재단은요, 요단 동편의 그 사람들이 쌓았던 재단처럼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계승하기 위한 기도의 재단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참으로 감사한 것이 있어요.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제일 감사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 기도의 자리가 무엇인지 저희 어머니를 통해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고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그 아픔을 겪게 될 때면 바로 그 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이 사실을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닫게 된 그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흘렸던 그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되어진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바로 간구하는 것은 저와 사랑하는 성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